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기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놀라운 내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온 거룩한 자들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강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에서 4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하면서 큰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주인이신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축복된 삶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고통과 전쟁과 여러 가지의 기근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받았던 것, 하나님께 받았던 가정의 축복 그리고 또 삶의 축복, 그 자녀의 축복을 뭐예요?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너한테 이 모든 세상을 주겠노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 내 것이 되었으므로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된 결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가정의 아픔들, 삶의 고통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아픔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이 눈물과 이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또 15절인가요 16절인가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막 복잡한 구원론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고 모든 것이 파괴된 이유가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러려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본인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 둘, 3개, 4개를 다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닿을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4가지의 죄를 해결해서 아버지께로 이룰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들,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죽음과 사망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 의문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 해결 대상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길, 신앙의 로드맵,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로드맵이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 양보, 원수 사랑, 멜기세덱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할례 세상 끊기, 중보기도, 이삭 드림. 아멘. 이 10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지고 빼앗긴 그 축복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그 주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로드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보았을 때 1단계가 뭐라 그랬죠? 1단계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 그런데 왜 1단계가 순종일까요? 왜 1단계가 순종일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10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되찾아오는 길. 그런데 우리가 왜 빼앗겼습니까? 왜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뭐로 인해서? 순종해서 하나만 더 하면 되죠. 뭘 더 하면 되죠?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단계를 순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순종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믿음,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 모든 순종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찾아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첫 번째 그 과정인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의 훈련이죠.
순종의 훈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도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일 때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나왔죠. 근데 나올 때 이제 롯도 따라 나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인 데라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 가다가 중간에 데라가 멈춰섰죠. 데라가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170세였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에 나왔죠.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란 땅에 머물었고 그 머문 35년 동안 아브라함도 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길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왜 데라가 끝까지 가지 못했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끊지 못한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고 복받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순종을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예수를 믿기를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그 중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과 그 세상의 중간인 하란 땅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온전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가나안의 문화를 버렸을 때 너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데라는 이렇게 엑스트라로 죽게 되었고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가나안의 언어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언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힘든지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의 몇 대 문화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거의 세계의 급으로 굉장히 발전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죠. 그런데 그런 선진 문화에서 풍요가 넘치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아간 거죠. 그런데 나아가니까 잘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막 눈앞 앞에 꽃길이 막 열리고 주님께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막 주신다 그러니까 막 우리 내 삶에 축복이 있겠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눈앞에 굉장히 의외의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어 복을 받을 거야, 뭐 회복될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 축복과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술의 과정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는 그 어떤 수술의 힘든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불순종의 죄성을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를 결단하면 이제 그 순종을 방해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기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갈대아우르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또 하란 땅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통 35년간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은 거기 또 젖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한 삶에. 그러면은 다시 출발하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에도 말 그대로 통과한 거죠. 하란 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핍박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또 대단한 결단이죠. 열심히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환난, 예상 외의 고난, 예상 외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 뭐예요? 제단은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봐요. 조금만 더 타협해야지. 조금만 더 타협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예배 시간을 좀 타협을 해야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기도 시간을 타협해야지. 아니면은 훈련 시간을 좀 타협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삶에 있는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위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남방으로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요가 나왔죠.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푸르른 초장이 눈앞에 있었고요.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서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세상이 가족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더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눈으로 보기에 행복해질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고 화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그 뒤에 따르냐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게 뺏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게 뺏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죠.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떡집이라고 이름 불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엘리멜렉이 버텼어요. 계속 버텼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야지. 아니야, 그래도 위치를 지켜야지. 막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대로면은 내 자녀들이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맨날 굶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마를 거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거고 자녀들이 막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조금만 모압 땅에 잠깐만 갔다 오자. 여기서 기근이 멈출 때까지, 이 유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내가 모압 땅에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나오미입니다. 아내 이름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럨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모압으로 떠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풍요를 얻었죠.
더 이상 기근 때문에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었고요. 좋은 차를 타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가정이 화목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내들도 잘 얻었죠. 롯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내도 잘 얻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행복하게 거기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땅으로 내려간 결과, 타협한 결과,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니까 나의 영이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그 두 자녀조차도 10년 후에 다 그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했던 그 타협이, 자녀를 위해서 했던 그 타협이 어떤 결과를 이렇게 했어요? 본인도 죽고 자녀들도 죽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가 순종의 훈련을 하고 나를 믿고 결단해서 나아갈 때 너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어떤 기근의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떤 핍박 때문에, 어떤 현실의 힘든 문제 때문에 너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 위치를 떠나서 너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래, 너는 편해질 것이다. 너의 삶은 기근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가정은 화목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조차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다행히게도 위기를 겪게 된 그 순간, 빼앗긴 순간 아브라함이 이제 한 거죠. 내가 위치를 떠났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해 버렸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겠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날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머물라 그러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례를 건드리면 넌 죽을 거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신과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오고 가족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또 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또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잃어볼 수 있을 밖에,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본인의 이성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어떤 여러 모든 힘을 다 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 기근, 그 환난, 그 고통이 당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패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 있는 자나 넘어져 있는 자나 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니 그를 일으킬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제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벌어주시냐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기근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기근 가운데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는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의 환경과 그 문제에 눈이 멀어서 두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타협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훈련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대아울에서 이제 나오는 세상을 끊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나, 야 타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은 죽을 것 같은데, 이들은 망할 것 같은데, 이들은 뭔가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나, 타협해야 되나, 막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양보의 훈련, 아니면은 원수 사랑의 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주권이 세워지는 그 예배 회복과 그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그리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나가고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왜 그 마음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까요? 오만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의 훈련이 있다면, 아니면 양보의 원수 사랑의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마 오기 전에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었는데 그때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막 울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떤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이 어둡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기약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들리지 않지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지만, 제 눈앞에는 어두움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죽더라도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망하더라도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선을 이루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역사해져서 말도 안 되게 그 어두움에서 저는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산마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일선 목사님을 만나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과정과 그 훈련을 통해서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한 수까지 받았죠.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기근이 닥쳤을 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고통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탄은 지금 저를 밀가부로 뜻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고난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연약한데 내가 밀가부르듯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믿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입니다.
죽음의 고난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에서 6절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던 그 믿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설령 그것이 내가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셨던 그 보호하심, 그 축복, 그 은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고 없으면 주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권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모든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그 회복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날라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께서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들리지 않고 잡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